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근거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갑시다. 빌립보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그 교인들에 향한 관심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옥중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의 마음은 그가 개척하고 양육한 빌립보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바울이 여러 가지 목회한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교회들은 바울에게 근심을 주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예를 들어보면은 그 교회에서는 분열과 다툼이 있었고요. 걱정스러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바울에게 바울이 마음이 기쁘고 힘이 넘쳐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3절 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를 생각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받고 행복한 일입니다. 만약에 근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불행하고 슬프고 힘들어한다면 그것은 비극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셀원들에게, 우리의 셀장들에게 나를 생각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런 빌립보 교회인들에게 기쁨이 넘치며 기도했습니다. 또 기쁨이 넘치며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옥 안에 있는 이 바울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기도를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바울에게 기쁨을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3, 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순수한 행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고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신령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감사가 넘칠 수 있을까요?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특별히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함을 넘치게 했다는 것은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이 바울을 생각하는 마음이 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크고 서로의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이 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우리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볼 때마다 기쁨으로 넘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그냥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요, 그냥 식사 기도처럼 아니면은 습관적인 기도처럼 할 때는요, 능력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 실제로도 능력이 없는 기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냅두고 두고 하나님은 신이니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요. 내가 그것을 알고 내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나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의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여러분들이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들이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있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그것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기쁨으로 맞이하며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간구는 남의 하나님 말고 그냥 기독교의 주인이신 하나님 말고 내가 만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항상 복음 안에서 교제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이들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만들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이들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 안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들의 가장 강한 무기는 복음의 교제였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교제가 있으면요, 우리가 감옥 안에 있는 슬픔과 아픔이 있더라도 감사함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주후 52년경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주 62년경에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변함없이 바울이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었던 것, 또 그 교인들을 한결같이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 복음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 복음의 교제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교제의 가장 큰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 안에서 교제했다. 복음을 위해서 교제했다라는 말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교제와 복음의 교제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교제는 세상의 교제는 무엇입니까? 감정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경험이나 나의 판단대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나에게 이익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안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마음이 상하면은 그 교제를 무너뜨리게 되고요. 그 안에서 분열도 일어나고요. 그 안에서 악한 일들, 죄악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고 또 오늘 좋았던 친구가 내일은 원수가 되는 일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 안에서의 교제는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의 교제, 무엇으로 교제하는 것입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무너지고 힘들어질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내가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믿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교제가 바로 복음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이 교제는요, 살아있는 교제고요. 이 교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교제고요. 또 이 교제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교제고요. 또 이 교제는 반드시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교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셀교회라는 것으로 함께 교제하게 되었죠. 이것이 그냥 이제는 셀교회라는 그런 교회 방침, 셀교회라는 무슨 조직이 생겼으니까 이 안에 들어가야 돼,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하고 있는 교제가 무엇인가? 이 초대교회에 지금과 거의 똑같은 핍박을 받고 있는 이 초대교회에는 도대체 성도들이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견뎌내면서 이겨내면서 그
일들을 행했을까? 그것을 이겨나가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를 세워갔을까? 그 악하고 거짓된 선지자들, 그 악한 무리들을 이기면서 어떻게 살아갔을까? 바로 이 복음의 교제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더욱더 셀교회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디 나와 있어요? 셀교회라는 게 성경에 어디 나와 있나요? 이 복음의 교제, 이 성경상에서 말하는 이 모든 교제의 모습이 바로 셀교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셀 안에서 바른 교제를 할 때, 믿음의 교제, 복음의 교제를 할 때 감사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바울이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도중하차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 오늘 본문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지금까지 했던 좋은 일들, 선한 일들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면서 5절의 첫 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진 다음부터 지금까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는 언제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입니다. 그렇듯이 첫날부터 예수님이 오실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용두사미가 없으십니다. 무엇인가 처음에는 막 열정적이었다가 나중에 식어지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이 영원한다는 건 뭐죠? 지금부터 끝까지가 아니고요. 원래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존재하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이. 또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할지언정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이 우리 가운데 평생도록 변하지 않고 동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사랑을 알았어요. 바울은 이 하나님의 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모습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그 신앙의 복음의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삶은요, 어떤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어도, 내가 고난을 받고 있어도, 내가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감사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어요. 우리의 도처에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또 우리가 누군가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을 때 그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사람, 슬프고 맨날 힘들고 어렵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만 생각하면 기쁨이 넘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셀 공동체, 또 셀원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들을 위해서 감사할 수 있는 복음의 교제에 깊숙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그 교제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도중하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평생 동안 영원히 내가 사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